이사야 4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임명한 그다랴가 유다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다랴는 요하난으로부터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를 암살할 모의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 첩보를 듣고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너무 중차대한 일들을 맡고 있고 그리고 혼란의 전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쯤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확신,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생각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후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그의 결정이 그리고 그의 어떤 간과했던 작은 사건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묻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한 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만큼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다, 보호장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마엘은요, 암몬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다랴를 죽이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다랴는 바벨론이 위임한, 그래서 그 총책임자 왕이었기 때문에 그다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AD 586년에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이 사건 때문에 4년 뒤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포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이스마엘의 이 암살을 보면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이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바벨론에 파견된 군사들, 군인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다랴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그 순례객들까지, 그들이 80명인데 10명을 제외하고 70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처음에는 아마 그다랴만 암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인, 또 멸망한 북이스라엘 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건한 사람, 그들에게도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들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들켜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했던 이 테러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자기 나라를, 조국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저항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어떤 자기 확신, 민족주의적 자기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안에 있는 확신,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죠.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사주를 받았고, 아마도
그가 이제 암몬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암몬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보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마엘도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대의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끔찍한 살인을 계속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더러운 욕망들이 발동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뭡니까? 표대를 삼고 달려나가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 닮는 것,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거룩을 닮아 오늘 하루도 내가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는 것, 그 과정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빚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아무리 복잡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이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진하시고 주님이 말씀이 임하시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민은요, 항상 주님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위로 가야 합니까? 아래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하여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